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4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벗어버려야 할 구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부담을 갖는 그러한 말씀들이 태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향과 맞질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순한 외형적인 계명과 같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떠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신 말씀은, 팔복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지요. 그저 우리는 건강한 걸 복이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형통하는 게 복이다, 장수하는 게 복이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죠. 복이라는 가치관.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 웃으려고 들지 애통하려고 들지 않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하면 못 산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뿐만 아니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끔찍하지요. 우리가 주변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과연 내가 저런 핍박을 받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간음에 대한 말씀이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는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지. 38절부터 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어줘라.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사뭇 다른 정반대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러나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건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갈등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능한 자로 여기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도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역사를 보면은 세상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옛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교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어요. 아니, 충돌 정도가 아니고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 물론 교회가 세상을 박해했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다름의 충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과연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손해볼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가질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정직하게 산다? 아니, 요즘 시대에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가?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갈등을 가지고 사는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게 교회에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없는 것이 세상에는 많아요. 세상에 없는 게 교회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에도 있고, 교회에 있는 게 세상에도 있고, 그러면 똑같은 거지요. 다른 게 아니지요. 우리는 달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슈가 되어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난리지요. 낙태 문제, 청소년들의 이 성에 관한 의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근데 이번에 들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임신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낙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여러분,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거는 엄마가, 아빠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만이 생명이고 태아에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큰일 났다, 말세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동성애를 하다가 그 에이즈에 감염돼 가지고 죽어가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보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쾌락을 쫓아서, 나름대로 쾌락을 쫓아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들이 과거에는 살았지만은 질병에 걸려서 초라하게 죽어가는, 그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옳다고 따라가는 사람 누가 말립니까? 어떻게 말립니까? 하나님도 못 말리세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들은 그러한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해요. 결혼을 하되 아이는 안 낳아요.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아요. 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서 성적 방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죄시 여기지 않아요. 문제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까? 건강하게 삽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마디로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가정이 든든히 서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과 나라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짧게 오늘의 시대만 바라보지만 역사를 보잔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교회를 핍박했던 군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의 군세와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뿐이지 흔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하고 앞으로도 건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존재하고 왕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글귀와 말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자기 행복,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에 되어지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고 방향이고 목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고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 나를 사랑하고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땅의 인생을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원리, 생리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인간이 먼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자연의 원리를, 창조의 원리를 역행해서 불행의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갈등을 한번 겪지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별의별 환자들을 다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무리로 걸기도 하시고 자연을 정복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 그러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 동화와 같은, 신화와 같은 이걸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마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믿어주자, 지지하자, 동의하자.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그거 지지하고 믿었다고 동의한다고 큰 문제 될 거 없잖아.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거 인정하면 천국 간다면 그럼 인정해 주지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오늘 말씀 나눈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삶의 가치관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 앞에서는 진짜 이제 혼란스럽고 힘든 거지요. 그냥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걸 인정하고 동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내 안에 어떤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관습과 전통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건 되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곧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형성했던 여러 가지의 이론과 경험, 이런 것들을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이걸 부정해야 되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갈등을 경험해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가치관의 이런 갈등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첫째는 그냥 믿어주고 싫지만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고백과 마음이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아멘 했지만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자기의 견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 같이 어떤 물건을 포장하는 것과 같이 나의 삶을 포장하는 하나의 포장집밖에 안 되는 거지. 예.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당연시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은 가짜든지 어린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자유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너 왜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은 말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살아왔던 그가 이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견해와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현상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천국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생명으로 표현해요. 이 생명이 예수 안에,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어떤 생명?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 아들, 당신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에 있는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죠. 내면의 변화. 사람들이 어떤 끔찍한 상황을 접하고 아니면 어떤 슬픈 일을 접한 후에 충격을 받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가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눈이 열리는 거지요. 눈이 띄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내면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고 그는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원리가 바뀌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창조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그걸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인데,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시대가 가면 바뀌어지잖아요. 진리로 믿었던 것이 시대가 갈수록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잖아요. 그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 환경이 바뀌어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었다.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가치관, 그분이 내면의 어떠함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이 진리고 인간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지. 그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구습.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습을 가리켜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진리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다. 유전이다. 그게 진리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썩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옛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 옛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썩어져가는 관습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치 성공적인 인생 같지만은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청소하고 빨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의와 진리를 접했을 때에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거짓되고 썩어져 갈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버리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저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만 하나님 앞에 와서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썩어져 갈 것에 두었던 것을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지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을 던져버리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출세를 목적으로 살던 걸 던져버리고 이제 인간답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방탕한 생활이나 거짓된 생활 혹은 범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은 착해질 거다, 의로워질 거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지요.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현실이 그거를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토가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까지, 나의 의식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데까지 나가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은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될 수 없어요.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속의 변화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고, 나의 삶의 변화가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하는 풍성한 삶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같이 아주 오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옛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천국 가는 걸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는 거기서 머물러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아멘.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면 최고야. 인생의 성공은 출세하는 데 있어 행복을 야망의 성취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쾌락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연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다. 이 세상엔 진리는 없다. 사람이 최고다. 이런 것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반쪽만 믿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은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지요. 더더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전혀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마다 지고 있는 짐이 달라요. 환경적인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질병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마다 환경이든지 마음에서든지 짐을 지고 있어요. 벗어버리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다 죄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신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질 때에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 사람들은 염려의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해요. 두려움과 상처의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걸 끌어안고 평생 스스로 그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힘들어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요.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더 깊이 빠지는 현상들을 본인들이 경험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그분이 초라한 나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시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것으로 내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 가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근본과 본질이 되는 거지.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어서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갖다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유, 거기는 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가짜야. 거기 신이 없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줄에 서야지 내가 얻어먹을 게 있어. 그래서 신만 바꾸었지 신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은 그분을 통하여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있는 그 자세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예요. 전혀 생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생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내 스스로 살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잔칫날 잘 먹으려고 며칠 굶는다고 그러지요. 예, 잔칫날 잘 먹으려고 몇 개 굶어봤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거는 잔칫날을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는 잔칫날과 같이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금 목마르게 한다. 계속 갈증을 주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안방에다 들여놓고 살고 싶을 정도로 좋잖아요. 차를 처음에 샀을 때에. 새로운 일이 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것이 처음에는 참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 에이, 목사님 어떻게 자녀를 보고 애물단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가지가 많은 나무가 잠잠할 날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이 자녀가 많으면은 염려도 많아지는 거예요. 걱정도 많아지는 거예요. 무자식이 팔자다, 상팔자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젊음 금방 지나갑니다. 행복했던 것도 하룻밤 자고 나면은 그 기쁨, 그 기분 싹 사라집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경험을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차라리 주일날 좀 늦게 자고 평 쉬는 게 낫지. 예수 믿는다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다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되면은 이걸 어디서 얻나? 세상에 어디서 얻을 수 있나? 돈 주고 살 수 있나? 아니야.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생수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생수의 맛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생수를 맛봐야 되고, 기도 속에서 생수를 맛봐야 되고, 말씀 속에서 생수를 맛봐야 돼요.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주께서 지체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생수를 맛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재미있고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고 힘들고 어렵질 않아요. 이 생수를 맛보지 못하니까는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 고난이 되는 십자가죠.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순간 그걸 맛보게 돼요. 아,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소용없어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생수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은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는 아, 이거 가짜네?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거지요. 버리라고 그래서 버려집니까? 이 자리에 혹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술, 담배 하면서 끊어보려고 노력하지 그런 노력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이 술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 담배 끊어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내 몸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그걸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네?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멀리하게 되지요. 야, 이거는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건하게 사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도리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지 경건하게 사는 데에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로구나 라고 판단이 쓰게 되어지면요 끊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진짜 가치관을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건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끊으려고 하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끊어야 돼. 내가 교회 집사니까 끊어야 돼. 내가 부장 집사니까 끊어야 돼. 그래서 끊어집니까 그게? 주님을 만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건강하면 몸에 상처야 딱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런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잠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적어도 여러분은 영원한 걸 추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영원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영원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융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으로도 충족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충족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족한데 환경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환경적으로는 만족한데 영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삶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확증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와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된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어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무장한 새 사람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람.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린 자, 그리고 의와 진리로 새로운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해야 되고 여러분이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몫으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의와 진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 습관, 구습, 옛사람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모습을 외적으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 초라해 있는, 내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내면에서 불안하여 하고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작은 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안기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주님의 어떠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 스스로가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진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사는,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갈망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아올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